제이콥 스패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는 바로 이 반지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보석, 다이아몬드, 예, 보석, 다이아몬드, 예, 본인의 믿음대로, 예,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가 그 어쨌든 반짝이는 그 부분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그 빛나는 곳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예, 그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 8장 안에는 굉장한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들고, 뭔가 내가 아직도 뭔가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느낌이 들 때는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그냥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뜻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꽂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혹시 암송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구절을 찾아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스스로 뭔가를 찾기를 원하실 때는 로마서 8장을 한번 쫙 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길래 많은 신학자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로마서 또 로마서에서도 8장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을 당연히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내용을 이 8장에서는 받고 있는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좀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6장과 7장이 좀 중간에 삽입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어디를 받게 되냐면 7장, 6장에 앞선 5장의 내용을 받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많은 또 학자들은 7장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받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중간에 좀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짤막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첫 번째 이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답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할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되게 억울해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는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 사람한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분들이 보면은 계세요. 근데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참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계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곳곳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에게 또 삶에 주어진 어떤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죠.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는 접촉점이 사라졌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면 그것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럼 끊어진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영생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그러고 나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삶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순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누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실 수 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누굽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의에서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가장 성경 안에서 보석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우리가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죠? 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그것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떤 모습이 남아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 모습들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편안하게 육신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죄를 편안하게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그 정욕과 부딪혔을 때, 세상의 어떤 그 방법을 따랐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 갈등이 너무나 많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교회로 오면 회개했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사실 다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회 문만 벗어나기만 해도, 한 발자국만 벗어나기만 해도 그냥 있었던 모든 믿음들이 쫙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또 살아가는 것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자신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우리 감정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요. 나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면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난 그럴 수가 없지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려고 하는, 나는 역시 아닌가 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구절이 하나 있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사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오늘날 드려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삶을 마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8장 가시기 전에, 8장 1절 가기 바로 전에 이 오호라, 이 고백을 한 뒤에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법률 용어로
당신은 유죄입니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유죄입니다. 형벌, 몇 년, 이런 거, 선언하는 거. 그게 정죄하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두 손 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외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어서 우리 또 다음엔 진지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무죄 판결 받았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언제 가능하게 된 겁니까? 3절 말씀 보니까 3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1절.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가 이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가 이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 나누죠.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잠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수준 있는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라고 선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는 정죄함이 이제 없어. 너는 무죄야 라고 판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심판이 결국은 정죄에 대한 결말이죠.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누구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에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이러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정죄함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서 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리스트들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반드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멋진 믿음의 그런 궤도 안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집중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저희 1시 예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 졸린 눈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1시가 넘어가면 피곤하죠, 사실. 너무 피곤한 시간인데,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눈을 감고 아멘, 아멘 하실 때마다, 주여 저분들에게 2배의 갑절의 은혜를 주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아담도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 낯을 피하잖아요. 온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자꾸만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그래요. 죄인들은 피하려고 하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엄청난 사탄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일반적으로 더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안으로 어쨌든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것, 누군가의 강권으로 인해서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오셨든지 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분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하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얼마나 이제 미국 국경을 오고 가는 출입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저처럼 여전히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이 있어도 요즘 많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사실 국경을 통과하는 자체가 좀 아무래도 시민권 가지신 분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위축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시민권을 받았어요. 제가 국경을 통과할 때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담대하게 하겠죠. 나 봐라, 나 시민권이야. 이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국경 앞에서 되게 저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국경을 통과할 때 되면은 굉장히 순한 양이 되어서, 해서,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위축돼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가능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우리가 위축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모든 사람의 심판을 다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그럼 이 말씀과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에 구절에서는 우리가 다 심판이 있다 그러고 지금 또 몇 구절에서는 우리가 다 심판이 또 없다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스킵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의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어지는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막 억누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죽는 걸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죠.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전후자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니, 이렇게 인사 쓰면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성도는요,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죽는 걸 너무나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죽음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떨리고 그러는데 성도는 죽음도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가서 정말 직접 처벌을 받을 거라면 이게 무슨 복이고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 얘기하고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정죄함이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 미국에 보면은 대통령의 영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First Lady라고 부르고 가족들을 First Family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강아지를 한 명이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 뭐라고 부르죠? First Dog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어떤 대통령은 유기견을 데려다가 그 백악관으로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가 들어오면은 퍼스트 도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 강아지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전적인 주인의 은혜죠. 주인이 그 유기견을 데려다가 백악관에 딱 들여놓으니까 이 퍼스트 도그가 되는 거예요. 제 이름도 한 번도 신문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 퍼스트 도그가 뭐 나왔다 그러면 뭐 이름도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변화죠. 신분의 변화. 주인이 취하는 순간, 그 강아지를 취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백악관에 들어온 그 유기견이 퍼스트 도그가 되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 개를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건드렸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대통령의 가족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분이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끌어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아유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안 돼. 그러면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뤘다는 사실,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서 5장 19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 가서 전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들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삶을 그냥 어수선하게 살지 않도록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할 시간이 없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장 공통점은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인 걸 아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모르면 누가 중간에서 뭐가 끼어들면은 이게 또 진짠가 이렇게 흘러가고 또 중간에 뭐가 또 끼어들면 이렇게 또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학계에 보니까 엔트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밀 현상. 가만 보면은 이렇게
가만 동네에서도 보면요, 개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뺑뺑뺑뺑 계속 똑같은 자리를 도는 개미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개미들이 그 냄새를 통해서 그 가는 길을 앞선 그 개미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데 중간에 선두 그룹이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들어서 끼어들어서 돌아버리면은요, 그냥 그렇게 돌다가 죽는데요. 그냥 돌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분명한 목표를 모르면 누군가 끼어들면 그냥 그게 전부인가 보다 그 사람 졸졸 따라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의해서 정말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23일, 24일 1박 2일 멕시코 1선교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에 그냥 다 마감됐으면 좋겠어요. 조기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기 마감돼서 다음 주일 주보 광고에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광고 나갈 수 있도록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확실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 시간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인생의 목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